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가사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강의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오늘 15장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생활의 그 윤리나 덕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윤리와 덕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몸과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통합적으로 볼 때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또 자칭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이 초대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구약과 관계없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이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조금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을 한번 거쳐서 이게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그 개신교고 이 개혁교회고, 이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탄생했던 그 초기 기독교 형태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 먹는 문제도 유대인들은 먹는다 못 먹는다. 유대인은 못 먹는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방 기독교들은 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예배드리는 날짜 문제도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그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초대교회 전통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앞에다가 뭐 쓸데없는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이 기독교의 어떤 미덕을 더 높여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오늘 주신 15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의견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그들 앞에 거침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대신 감당해 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의 어떤 그 미덕의 어떻게 보면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순히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것 넘어서서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 몸으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감당을 해주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초기에는 내가 구원받고 좋고 그다음에 뭐 내 믿음이 좋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어떤 그 초기적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뭐냐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약점을 감당하려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이 어떤 그 기쁨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그 약점을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또 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기독교의 높은 차원의 어떤 그 덕은 뭐냐 하면은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조화롭게 가는 게 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좋은 것이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모습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는 것은 뭐냐면 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덕이에요. 공동체를 헐거나 분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은 이 나의 기쁨을 위한 나를 위한 어떤 신앙생활 이건 뭐냐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뭐냐면 잘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무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자연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뭐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나에게는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주어지고 또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살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참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냥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이 비방이 주님에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도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성과 덕을 추구하고 살 때에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비방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내 기쁨을 희생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덕을 쌓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그 신앙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4절 말씀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왜 주어졌냐 하면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또 위로받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 위로와 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은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면은 내 신앙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까지 대신 감당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 윤리는 이 나를 관리하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 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참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뭐냐면 기록된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이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줄 때라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 전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띠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면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찬송했죠,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이기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게 이기적인 신앙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다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 하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모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최고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이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 혹시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도 해야 되는 것, 관리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 줄 때라야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된 가운데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이제 어떻게 됐냐?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서로 받으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감당해 주면서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그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면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셔도 안 받으면 끝이에요. 나는 관계없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 간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희생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호의를 베풀 때 그걸 받아줘야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뭐냐? 받아주는 사람들.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으면은 내가 감당해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기독교의 어떤 미덕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다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우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잘 유도해주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은 내가 받아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을 잘못된 걸 고치고자 아니면 지도하자 해도 지도가 안 돼요. 그거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난 다음에 점점 내가 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감당해주면서 함께 가면은 이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그 유대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도 많이 다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드리는 공동체는 뭐냐면 이 나이지리안 공동체잖아요. 그 나이지리안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그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뭐 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다 그 짊어지고 감당해주고, 그리고 또 오전에 있는 그 나이지리안 공동체도 우리가 뭐 이 언제 우리가 그 아프리칸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부족한 거나 약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또 우리 공동체 감당을 해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최고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 뭐 유대인들은 뭐 이게 뭐 이상하네, 뭐 아니면은 뭐 저 아프리칸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인해 이 그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그 결례를 다 지킨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선민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례 추종자가 됐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견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오해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를 받아준 게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은 안 받아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기 때문에 저희들을 받아준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9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후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뭐예요? 저 한구석에 있는 한국의 극동에 있는 아시아의 극동 지역에 있는 한국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만약에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둬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넘겨주지 않았다면은 복음이 넘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못 믿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믿은 그 복음의 영향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도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12절까지 그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다 증거가 되고 모든 열방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뭐예요?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모든 열방이 다,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온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인도든지 어디든지 선교를 감당하고 또 거기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10절에도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나라가 다 즐거워. 이게 뭐냐?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한 군데 두 군데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대인에 갇혀질 수가 있을 수가 없고 이방인을 넘어서 전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도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메시아로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게 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향해서 가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늘 우리 자신에게 두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만 두고, 그게 아닌 거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을 가지고 온 열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 하셨냐 하면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뭐예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도 감당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다 넘어서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고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든 약점까지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에 실현하며 또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